네, 오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2편 12절입니다. 시편 2편 12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임하시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마지막 부분만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피하는, 거기서부터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주님께 피하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시편 자주 읽으십니까? 시편. 네, 시편 자주 안 읽으세요? 네, 이 시편이 참 한 장 한 장 읽기에는 짧죠. 뭐 긴 장도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말씀을 한 장 읽을 때마다 목사님께 용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돈 받기 가장 짭짤한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입니다. 시편은 짧지만 많은 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받았었는데, 이 시편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말씀들을 대부분 보면 신명기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이 시편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셨다면, 그러면 이 시편은 어떠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메아리 쳐서 나타나는 고백과 감정이 시편이에요. 우리가 이미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이 시편의 고백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편은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데, 특히 어떤 말씀이냐? 모세오경과 연결이 돼요. 읽어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편은 모세오경의 메아리예요. 이 모세오경이 5개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전에 그 유대인들은 이걸 달다 외웠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달다 외웁니다. 다윗도 시편에 가장 많이 쓴 다윗도 이 말씀을 아주 달달 외웠겠죠.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도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부딪히고 우리 안 되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감정에 부딪혀서 메아리처럼 나오는 고백이 바로 시편인 거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안 돼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가 우리의 시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찬양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와닿아요. 혹시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좌절하시는 경우도 있죠. 낭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말씀을 들을 때는 소망이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알아지기도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럼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 하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삶에 나가면 물론 사는 부분도 있지만 살지 못하는 나를 직면하게 되죠. 직면할 때 많은 이 한계에 부딪힙니다. 분명히 내가 소망을 주는 말씀을 들었는데, 결단을, 확신을 주는 말씀을 들었는데 삶을 살아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살지 못하는 나를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말씀 듣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살지 못하는 나를 직면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순서가, 레파토리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요동치고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상황 가운데 메아리처럼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시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관통하고 내 마음을 진동시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울려드리는 메아리. 되게 멋있는 말이죠. 메아리. 그게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시면 다 이런 얘기예요. 주님 힘들어요.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이 말은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데 주님이 응답하시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열심히 살고 싶은데 악당은 왜 이렇게 많은지. 주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건 주님이 내 말을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안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기울이시긴 하는데 내가 그게 와닿지 않은 거죠. 왜? 상황이 그대로니까. 내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에서 생명으로, 이 말씀이 생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위로받는 말씀, 그리고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살 수 있겠는데,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안 돼요. 보니까 이건 죄다 잘못됐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 들으실수록 부대껴내요. 말씀을 들으면 들으실수록 한계가 더욱더 직면이 돼야 돼요. 나는 못 산다. 나는 저렇게 못 산다. 살 수가 없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면 소망이 생깁니다.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이 도와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야 또 살기도 하잖아요. 처음부터 들었을 때 살 수도 없으면은 살 어떤 도전이라도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조금이라도 주셔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을 주세요. 근데 실제로 나가면 어떻게 된다? 철저하게 부딪히고 철저하게 내가 못 사는 나를 직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듣는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진짜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오늘날에 많은, 다는 아니지만 소수의 또 강단들에서는 살 수 있을 것 같은 말씀만 던져요. 살 수 있을 것 같은 말씀, 내 마음에 그렇게 부대끼지 않을 것 같은 말씀. 왜? 부대끼면 어떻게 돼요? 교인분들이 안 나오셔요. 근데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살 수 없는 나를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 선포됐을 때, 말씀이 선포됐을 때 한계다, 직면이 되고, 나는 살 수가 없다 라는 것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너무나 부대끼고 힘들다면 그건 여러분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살고 계시는 거예요. 살지도 않는 사람은 이런 마음 들지도 않아요. 지금 오늘 다윗이 딱 그 마음으로 시편을 쓰는 거예요. 시편의 많은 저자들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못 살면 어떻게 되냐? 좌절하고 낭망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의 방향을 말씀으로 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많은 사도들이 그 말씀의 방향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방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다윗의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대부분 다윗 썼으니까. 우리가 다윗 하면 떠오르는 사건들이 많죠. 뭐가 있죠? 네, 모르나요? 다윗? 데비드? 네, 골리앗 사건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네, 사울과 관련된 것도 있고, 네, 요나단과의 우정의 이야기도 있고, 네, 압둘라라뇨. 압둘라가 네, 바세바. 압둘라 아니고 바세바. 네. 그리고 또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나서 막 도망다니는 삶도 있었잖아요. 압살롬에게 도망다니는 삶. 압둘라가 아니고 압살롬을 압둘라로 이야기하셨군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사무엘상 하를 통해서 다윗의 이러한 사건들을 많이 들어요. 정말 어려운 사건들, 어려운 고난들을 많이 듣지만 우리가 다윗의 감정을 느낄 수는 없어요. 사건은 느끼지만 감정을 느낄 수는 없어요. 그 감정은 어디서 나온다? 시편에서 나와요. 왜요? 그 상황과 사건 가운데 주님의 말씀은 이미 안에 있어요. 다윗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윗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주님을 찾는 거예요. 살 수가 없으니까. 그게 우리가 삶에서 사는 생명된 삶으로 살려고 하는 훈련이 바로 그 훈련인 거예요. 다윗이 이미 한 훈련.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요. 주님을 봐요.
무슨 일을 겪었는지 우리는 알지만 다윗이 어떠한 감정으로 주님을 붙잡았는지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을 다하고 생명으로 살아낸 생명의 고백이 있는 시편을 통해서 더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감정이 시편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사건을 보았다면 이 시편에서는 다윗의 마음을 봐야 돼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훨씬 더 깊습니다. 훨씬 더 인간적이고 훨씬 더 웅장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이랑 너무 닮아 있어요.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나 딱 잡고 다윗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면 살 수가 없죠. 골리앗 같은 원수에게 나가서 싸우기도 힘들고, 바세바의 유혹에도 뭐 다윗도 넘어졌지만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쫓겨나는 인생,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사울에게 쫓겨나갈 때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우리가 참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골리앗도 잡을 수 없고, 그리고 사울도 용서할 수는 없지만 이 다윗의 감정을 만날 수 있어요. 이 감정이 오늘날에 사는 우리의 사건에서 느끼는 감정과 너무 똑같아요. 너무 닮았어요. 어떨 때 우리가 말씀으로 살려고 하지만 살 수 없을 때 몸부림치는 그 마음, 몸부림치며 주님을 찾는 그 간절함, 그게 바로 다윗이 이미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시편에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시편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와 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편 1편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도 시편 많이 암송했거든요. 이거 당연히 암송하겠죠. 여러분도 다 암송하실 거예요. 이 말씀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원하는 단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좀 놓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기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에 집중을 해요. 복 있는 사람. 근데 우리 또한 여기 말씀에 집중을 하지만 복 받고 싶은 마음으로 이 시편을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복 받고 싶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지.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죠? 복 있는 사람. 복 받을 사람이라고 합니까? 복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을 받을 예정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 근데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거죠. 내가 복을 받으려면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되겠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되겠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겠다. 왜? 복을 받으려면. 그게 아니라 이미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복이 우리 안에 있대요. 이미 복을 가지고 태어났대요. 이게 어디와 연관이 돼 있느냐? 우리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7절.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자마자 바로 한 일이 있으세요. 그게 뭘까요? 네? 뭐라고요? 되게 자신 있게 바로 말했는데. 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우리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바로 한 일.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네, 여기까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네,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복을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이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듣고 찬양을 열심히 하면 복을 주고 뭐 그렇게 살지 않으면 복을 안 주고 저주를 주고 이게 아니라 이미 태초 때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대요. 복을 주셨대요. 그럼 인간은 복을 받을 존재입니까? 복이 있는 존재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옆 분들과 인사합시다. 복 있는 사람이시네요. 복 있는 사람이시네요. 네. 복이 있네요. 벌써 다 행복해지시네요. 복 있다고 하니까. 네, 우리가 이 시편을 이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딱 이거란 거예요. 예수님 우리 바라보면서 너는 복이 있는 자야. 네 안에 이미 복이 있는 자야. 이 마음으로 우리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영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이런 거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진 복을 증거하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주님이 복 있는 자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가치를 매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바라보시는 눈이며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며 그리고 시편 기자가 우리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다?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다. 예수님이 이거를 또 이제 아주 중요한 곳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어디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산상수훈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창세기 때 인간관 그대로 지금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래요? 복이 있대요. 복이 있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여야지만 복이 있다라는 게 아니고 복이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복이 있기 때문에 애통한 거예요. 복이 있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될 수 있어요.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인간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의인들이 복이 있어야 돼요. 악인들이 복을 못 받아요. 근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 그리고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 사람들의 의인들은 복이 있는 자들은 다 어떤 자들이에요? 다 피해자들, 다 연약쟁이들, 다 좌절에 빠진 자들. 반대예요. 구약과 반대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신 분에게 필요한 자가 누구냐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에요. 구원하러 오신 분이 집중하시는 분이 뭐냐면 누구냐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들, 구원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 힘이 없고 약한 자들. 예수님이 그들을 주목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피해자들, 연약한 자들,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직면한 자들, 그들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인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매번 마음대로 살지 못해서 속상한 자들,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지만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자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천대받으며 하루하루를 주님 얼굴 구하며 살아가는 그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은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다. 이 복이 과연 무엇이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뭐냐면 재물이 많고 아니면 능력이 많고 인정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복이더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복이더라고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대요. 태초부터. 이 복을 누가 뺏어가려고 해요? 사단이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못마땅하니까.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 가운데. 이 시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진짜 복은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원래 복 있던 자들이다. 복을 받은 자들이다. 복을 받은 자들답게 삶을 살아내라. 살지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내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직면한 자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다윗과 같은 자들, 위대한 다윗이 아니라 연약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자신을 인정하고 직면하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대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요. 복이 있는 자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첫 마디부터가 그래서 시편 1편에 1절에 그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이거예요. 나는 악인들과 다르다. 나는 복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복을 누리는 자다. 그 복이 있는 자다.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 꾀 나는 안 따라가도 돼. 너희들이 말하는 그 길 나는 서지 않아도 돼.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자리 나는 관심 없어. 내 안에 복이 있기 때문이야. 주님이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2절을 가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살 수가 없는데 그 말씀을, 살 수 없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때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직면하면서 자신의 살지 못하는 한계를 직면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그 예수님께 그냥 막 찾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을 녹여야 돼요. 나의 감정을 받아주시는 그분께, 나의 감정을 인정하시는 그분께, 나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해야 돼요. 아멘. 그러한 고백, 그러한 기도가 어떨 때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리치는 그 순간에 살 수 없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데 이 이루어지는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살지 못하고 실패하고 정죄거리지만 정작 그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감정을 표출하기 때문에 어떻대요? 이 말씀을 묵상함이 즐겁대요. 주님을 매번 만나고 주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딸이 가져오는 그 꾀, 그 길, 그 자리 나는 관심 없어. 그래서 3절로 갑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나의 인생길 가운데 진정한 형통의, 이것이 진정한 형통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그래서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려고 하지 않고 길에 서려고 하지도 않고 자리에 앉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늘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움만 가득하고 흩날리는 인생을 살 뿐이다. 나는 그것들이 부럽지 않다. 왜? 나는 이미 복이 있는 자기 때문에.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삶을 살아내고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찾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6절입니다. 이 5절의 근거가 6절인 것 같아요.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자신감이 실제적으로 보면 아주 논리적이진 않습니다. 네, 논리적이지 않아요. 왜? 우리 눈으로 보면 악인들이 더 떵떵거리면서 잘 살거든요. 사울만 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사울만 봐도 압살롬만 봐도 자기는 늘 쫓겨나가는 인생인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거래요. 의인들의 길은 사람들이 봤을 때 망한 것 같고 쓰잘데기 없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누가 인정하신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사람들의 눈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다윗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삶을 살려고 노력해도 못하고 쓰러져도 밧세바와 같은 문제 가운데 또 쓰러져도 야단과 같이 누군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할 때 바로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 왜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 인정에 목마르기 때문에 세상의 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고생당하고 아프고 무시당하고 선대받고 환난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내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기에 논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냥 논리는 없는데 말씀을 통한 확신이 있어요. 다윗에게. 이것이 바로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서 경험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가장 인생의 파란만장한 고난과 아픔과 역전의 삶을 경험했던 인생의 증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이 승리하더라. 시편을 읽어보면, 그리고 우리 인생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끝까지 인내하고 붙잡는 자,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삶을 지금 이 인생을 긁어내리는 감정과 호소로 시편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편, 얼마나 애통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시편을 써내려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복을 받았대요. 그 복이 우리 안에 있대요. 주님과 교제하는 복, 주님과 함께하는 복, 우리에게 주어진 그 창조의 복, 구원의 복,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서 하나님께 옳다라고 인정받는 그 복, 그 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부대끼는 존재지만, 내가 복 있는 자라는 것도 확신이 들지 않을 정도로 많이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네,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제가 많이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갑자기 한순간에 말씀을 읽는 것도 기쁘지 않고 이 틈을 타고 들어오더라고요. 더 아까 그 찬양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에도 예배자가 되기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때마다 도저히 그렇게 나아갈 수 없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오늘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고 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거 다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한 존재라는 거를 인정할 때, 더 인정할 때, 주님 앞에 더 인정할 때 그게 주님 앞에 고백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그 장례식 때, 네, 장례식 때 그 이런 마음이 딱 올라왔어요. 어떤 마음이 올라왔냐면 그 외가 쪽 분들을 만나면 항상 진표정사하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잘 컸다. 키는 안 컸지만, 네, 이렇게 크게 웃을 일입니까? 네, 키는 안 컸지만, 네, 키는 안 컸지만, 그래도 너무 잘 컸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컸다, 잘 컸다. 근데 그게 진짜 잘 큰 건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왜냐면 어머니는 아버지가 셋, 아버지는 어머니가 셋, 고로 저에게는 할머니가 셋, 할아버지가 셋. 그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 소용돌이 가운데 저랑 진표정사가 꼈어요. 분명히 가족인데 가족인 것 같지 않은 가족들. 그들은 가족이라 생각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가족이라고도 생각하지만 늘 미안한 마음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친척집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저녁 때가 되면 밖에서 밥 먹고 들어갑니까? 그쵸? 친척집에서 밥 먹죠. 네. 특히 친척집에 가면, 추석이나 이런 데 가면, 그쵸? 근데 저는 친척집 가면 늘 밖에서 밥을 먹고 들어갑니다. 네. 짜장면이라도 먹고 들어가요. 만약에 주변에 없으면 슈퍼라도 가서 빵을 사서 먹고 들어가요. 왜요?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우리 친척 놔두고 친척들을, 걔네들은 그냥 오는데 왜 우리는 먹고 들어가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게 뭐 얽히고 설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과정 가운데 항상 우리가 갔을 때 목사님이 더 섬기고, 섬기면 섬길수록 이제 그 뭐랄까, 마음이 전달되는 거라기보다는 이 부분이 또 이제 당연시되는 부분이 되고, 네. 그런 것들이 저는 몰랐어요. 어렸을 때 하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커서 보니까 목사님이 정말 힘겹게 사셨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 그렇게 어떻게 그 마음으로 살았을까? 순간순간마다 올라오는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더 섬기고 희생하고, 그 마음으로 어떻게 살았을까? 분명히 살지 못했었을 거예요. 마음 가운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뭔가 인정을 받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더 품고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으로,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이제 38이니까 그걸 거의 38년을 살았어요.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조금 경험을 봤는데도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구나. 예수님을 가까이 할수록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겠구나. 나는 살 수 없지만 내 안에 복이 있으니까. 어떤 복?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복.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 복. 주님을 찾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의탁하면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사랑할 수 없고, 말씀 가운데 용서할 수 없고, 말씀 가운데 헌신할 수 없지만 그 주님의 힘으로 오늘 하루를 겨우겨우 살아내는구나. 그리고 그 후에 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있구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시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그 주님을 구하는 그 자체가, 그 고백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장 12절이 시편 1장 1절부터의 결론입니다. 시편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 시편 2장 12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맨 마지막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주님을 의지할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상황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 나가지만 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이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